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베레아 사역입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서 좀 내려갑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1차, 2차 전도여행, 그 2차 전도여행 그 빨간 걸로 이렇게 쭉 가서 트로이아에서 사모들에게로 해가지고 네이폴리스로 해서 빌립보, 암비볼리, 그 밑에 데살로니가, 그래서 그 밑에 베레아, 그거 나오죠? 예. 또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핍박이 지금 일어나니까 바울이 피신을 해가지고 베레아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 잘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죠. 갈라져 가지고 말씀 전해 놓으면 그거를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저 말씀 나 들으라고 했다 이렇게 또 격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포.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기뻐 뛰놀지만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격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는데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곧바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예,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을 그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주전 약 500년경부터 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 또 흩어지고 여러 전쟁이나 이런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여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거를 늘 듣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 지금도 이렇게 흩어지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누가 또 이렇게 온다. 그러면 10명이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그 사람이 좀 잘 되면 또 그 사람도 한 멤버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 또 유대인을 도와주고 그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이렇게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 먼저 이렇게 전하는 게 수월한 거죠.
일단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면 알아듣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아주 수월해서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 보면은 아주 그 신사적이라고 그래요. 11절 읽어보세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예, 그 데살로니가 있는 자들보다 신사적이라. 신사적이라는 건 아주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지역적으로 이런 그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 동네마다 뭐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는데 다녀보면은 그 동네에서 그 남자들이 첩을 얻으면 사람 취급 안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첩을 얻으면은 아주 이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가지고 동네 남자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 후실이라고 그러죠. 후실. 첩을 얻어놓으면 나가야 돼요. 그 동네에서. 그런 데 있습니다. 예, 그건 아주 그 상당한 그 동네의 그 풍습이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동네 가면 그냥 뭐 그냥 다반사예요. 그냥 어떤지 말든지. 그러고도 또 뭐 또 이렇게 해하고 대강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참 동네마다 다르요. 또 중국에도 가보면 제가 그 어디야 합비죠. 합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점잖아요. 이 사람들 중국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이게 뭘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아주 이 고귀한 품성, 고귀한 품성은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조상적부터 좋은 피가 흘러 내려와야 됩니다. 조상 때부터 이렇게 그 가풍이라고 그러죠. 가풍. 집안에 함부로 하지 않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이게 이제 복음 들어가는데 이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고 그래요. 이게 아주 신사적이고 고귀한 성품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 가문이나 이런 걸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또 신앙도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고귀하게 점잖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타고나는 거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이 이거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조상이 이건 뭐 그냥 대강 사는 사람들 조상 거기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집안이 아주 고귀한 집안이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뭐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는 그 집안에 태어나는 수도 있고 그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신사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 그 다음에 순결, 거룩, 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보기 좋은 아름다운 그 원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래 모습은 아주 아름답거든요. 아주 사람이 참 이제 이건 뭐 억지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진실하고 고귀한 성품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거 오래 이렇게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이 만남이라는 게 참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 아주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서로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만나보면은
여러 가지로 느낌이 좀 다르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걸 딱 들으면 아, 저 참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이런 걸 좀 얻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으면 그 모임이 뭐예요? 아주 신사적인 좋은 고귀한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그럽니다. 교인들이 그저 뭐 열안하고 떠들고 뭐 자갈치 시장 배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 또 그렇게 갑니다. 그냥 그게 그 교회의 그 풍습이에요, 풍습.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하는 게 그 바로 잘하는 건 줄 알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친애들에도 조금 예의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왜? 언제 사람 돌변할 줄 몰라요. 돌변하면 그게 다 뭐가 돼요? 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사는 대로 그냥 그냥 괜히 그냥 이러면 좀 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그것도 친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은 낮과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은 뭐예요? 낮. 빛이 왔을 때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밤이 오면 이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렇게 함부로 한 거 다 그게 속에서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소설을 써.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밤이 오면. 여러분 앉아가지고요. 기도하는데 괜히 누가 나를 그냥 싫어하는 것 같고 나한테 뭐하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저 내가 이렇게 가면 되는가 이거 이렇게 사는가 나를 왜 이렇게 알아주질 않나 이러면 뭐요? 밤이 온 거예요. 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저께 저녁에 밤이 온 분. 이건 인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그러다 깊어지면 뭐가 되죠? 망상이 되죠. 망상이 이제 현실처럼 느끼면 어떻게 되죠? 네,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헛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헛생각하고 사는 게 절반 이상 넘어갈지 모릅니다. 괜히 김자옥이가 좋다니 이거 다 헛생각 아니에요? 또 나훈아가 좋다니 나훈아가 좋으면 뭐예요? 네? 나훈아 이 콘서트 이런 거 하면은 그게 얼마예요? 그 표가 10몇만 원 넘어간다 그러죠? 그래도 코로나가 그렇게 와도 금방 매진된대요. 그거 쫓아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헛생각의 사람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영화도 그렇죠. 이제 영화가 그 공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한 10년, 20년 가면 그게 현실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 상상력과 이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것을 그냥 추측해서 영화를 만든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어떤 이렇게 영감을 받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계속 영화만 계속 좋아해 가면은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같이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 현실에만 매여 있어도 안 되고 매일 이상에서만 살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창조하고 이렇게 창조의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좀 가정도 좀 이게 고귀한 그런 풍습 그거 굉장히 귀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모임도 아주 고귀한 풍습 아주 신사적으로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어려웠지만 직장 가서도 내가 속해 있는 이거 매일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상한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영향이라는 건 내가 이걸 변화를 시켜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아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조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함부로 안 하도록. 여러분도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증인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이 좀 내가 지금 가서 일하는 곳이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정, 교회는 이제 그건 내가 이제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등록을 해놓고는, 내가 이렇게 점잖은 교회 찾으면 되는 거죠, 뭐. 네, 점잖은 요란한 사람은 이런 데 오면 교회 죽었어요, 교회. 교회 죽었다고 그러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교회 선택을 한 다음에는 점잖게 이렇게 은혜 이렇게 말씀 듣고 경건 생활하고 가정 생활 충실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직장은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17장 바울이 16절부터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특징이 하나 있는가 하면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장 가서 전하고요. 처음에는 회당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는 시장 바닥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는 아레오바고라는 학원 이렇게 모여서 철학 같은 거 연구하고 그런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학원. 요즘으로 말하면은 회당하면 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거고, 시장이 뭐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학원이라는 건 뭐예요? 학교 선교하고 그런 거와 같은 거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회당, 교회로 하지만은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도 선한 영향력을 잘 이렇게 미친, 기도 많이 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 직장 안에. 그래도 자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점잖게 고상한 모습을 보이면 그 고상함에는 다 사람 머리 숙입니다. 믿든 안 믿든 벌써 사람이 다르잖아요. 웬만하면 승질낼 것 같은데도 승질도 안 내고, 그거 막 따질 것 같은데도 멀리 이렇게 내다보면서 슬슬 이렇게 일처리를 해나가는 거 보니까, 야, 저분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게 이제 점점점 영향을 미쳐 나가거든. 네. 그래서 점점 내가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접수를 하셔야 돼. 복음으로. 뭘로 접수해요? 예? 복음으로.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상에 내가 좋아, 내가. 진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서로 그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 좀 태워줬어요. 예, 이제 그래서 우리 해서 태워줬어. 근데 똑같은 차인데 그 안에 누가 탔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아이고, 그냥 좀 한 20분도 안 태워줬죠. 20분 태워줬나? 아이고, 태워줬는데 그분들 내가 평하는 건 아닌데 자갈치 시장 배들어 왔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 이 교인들 타면 조용히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다 이렇게 좀 점잖은 사람들인데도 그 공간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이게 다르더만.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이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신사적으로 하세요? 예? 야, 왔냐? 왔어? 도태기장 막 나가는 세상. 그건 이제 오래들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집사님, 권찰님, 이렇게 꼭, 님자를 붙이고 이래야지, 그냥 이건 자기 아랫사람 대하든 일로 와봐.
뭐 이러고 그거는 저 밖에 시장 바닥에 아줌마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지 말고 항상 예를 갖추고 예? 어떻게 하라고요? 좀 신사적으로 하세요. 신사적인 게 뭔 줄 모르니까 신사적으로 그래서 인사하고 깍듯이 예를 갖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 간절한 마음. 이거는 준비된 마음, 좋은 밭. 이거 은혜라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싹 줘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듣는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근데 이건 말씀 받아들이는 건 복음 전해 보면 알아요. 복음 전하면 이건 뭐 100%는 몰라도 이 성령의 작용이 아주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그런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 사경에 이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보면 아주 말씀을 잘 받는 데가 있고, 중국에도 그래요. 아주 말씀을 잘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사람은 보여 있는데 아주 그냥 뭐 자갈밭에 그냥 막 뭐가 튕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잘 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고하다. 상고하다는 건 자세히 골라내다. 그래서 채를 이렇게 쳐가지고 굵은 건 굵은 대로, 가는 건 가는 거대로 탐색하고 조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여기 회당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아마 구약 얘기를 좀 해놨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구약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여러 헬라 철학 사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형이 상학, 형이 하학.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철학, 어떤 이론을 만들면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진리가 있는데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어둠의 세계에서 인간의 머리 좋은 사람이 뭘 만들면 거기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 아주 뭐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그것만 이제 따라가죠. 따라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러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젊었을 때 정신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니교가 이제 영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아 철학, 여기 이제 18 아테네에 나오면 스토아 철학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이 영지주의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도덕적인 도덕적인 걸 아주 강조하는 사람, 사람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 그런 게 굉장히 고상하거든요. 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주 이 육체를 제어해가지고 정욕을 제어해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이건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해내더라는 거죠. 그게 상고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서 저거는 영지주의인데, 저거는 신천지인데. 그때 당시도 이교도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만연해가지고 이렇게 분별해낸다. 그 영지주의가 그때 많이 퍼진 게 지금도요. 이게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영지주의가 좀 묻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일반 사람들은 잘 분별 못합니다. 잘 분별 못해요. 그래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 하늘의 빛에 의해서 사람이 사지연증, 칭의연증에 참된 자유를 누린다. 이거 도대체 빛이 뭔지 모르잖아요. 또 빛의 역사를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빛의 역사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증거를 해야 듣는 사람이 바로 듣거든요. 그런데 빛의 세계도 모르고 영의 자유도 잘 못 누리면서 성경 자꾸 얘기하면 자칫하면 영지주의로 가요. 성경을 얘기했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주 상고라는 건 잘 걸러내서. 그래서 저는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거기서 그 동네에서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 와서 오전 내내 물어봐요. 그걸 나는 아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받아들이질 않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그냥 말씀이 홍수 그냥 아주 막 터져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깨달음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지요. 분별해서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러고 이렇게 다 분별해서 듣는데, 이제 막 예수 믿고 뭘 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혼선이 오죠, 혼선. 그리고 뭐 시사 프로 이런 것도 조금 정리가 되면 이렇게 분별해서 요 정도는 좀 합리적인 사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요거는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구나. 요거는 자기네들 뭐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분별이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보통 사람 갖고는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이거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진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돌봐주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잘 이 사람이 아주 분별력이 그거 아주 은사예요, 은사.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바른 것을 잘 듣고 이렇게 분별해 나가는, 그게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신사적이라는 게, 신사적으로 이해를 잘 갖추고, 그럼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뭐가 있다? 밤이 온다. 예? 밤이 오면 어떻게 되죠? 예? 밤 오신 분들. 예? 밤이 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은 눈에 안 들어오고, 말씀 들으면 자꾸 눈만 감기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맨날 안 될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신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잘 상고했다. 그런데 요 17장 이제 저번 수요일 날 이렇게 증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베레아에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받는 거 누구든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듣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럼 말씀 받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입장이 되고, 여러분도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면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고, 또 교회에 와서는 복음을 받는 입장이라. 근데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하는 것은 강론, 그죠? 해석, 그 다음에 뭐예요? 증명, 이렇게 세 가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강론은 뭐냐? 강론이 뭐죠? 문답 형식으로 했다는 거죠. 문답 형식. 이게 아주 그 티칭, 그리고 가르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 답해 줘요. 물어보고 답하고. 그건 강론이라고 그럽니다.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구약에
그 17장 2절에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3절에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강론이라는 건 뭐죠? 물어보고 답하고 여기에 강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드러낸다. 드러내. 구약의 이야기를 그 회당에 가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추었던 구약의 그림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잘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설교는 바울이 어디 가든지 회당에 가서는 어디 가든지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시고 그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건 장차 누가 성전이 된다?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 이렇게 해서 늘 어떻게 하든지 구약에 감춰 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걸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강해죠, 강해.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잘 이렇게 드러내는. 그리고 이제 증명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을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굴 얘기를 해줘요? 예수를 딱 얘기를 해줄 때에 성령이 작용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 이렇게 하고 복음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고. 아무나 막 받아들이지 말고 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분별해서 잘 분별을 해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여라. 아주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21절 거기도 이제 분별해라.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요즘은 이게 참 귀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도 분별력을 가지세요. 잘못하면 굉장히 손이 많이 납니다. 이제 시편 32편 9절에는 너희는 분별력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분별력 없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뛰는 말이 있죠, 말. 노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재갈과 구레로 단속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력 없으면 말과 노새처럼 뭐예요?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 말.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이걸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 헬라인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을 믿었는데 헬라인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부로아의 아들 소바더, 이 베레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마귀 역사가 있어요. 13절에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들을 선동하여 뭐요? 소란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특심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분별 못하면 이렇게 되는
이게 참 분별만 하면 얼마나 그 귀한 걸 깨달아서 참 복된 길 갈 텐데 이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격동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와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저 울산에서 쫓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에까지 가게 했다. 지금 피해 나가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아 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다. 이 아테네까지는 약 한 320km 정도 돼요. 320km면요 부산서 천안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서 천안까지. 아테네까지 약 한 320km 된다고 그러는데, 부산서 한 천안까지 사람 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갔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나갔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때 형제들이라는 건 그 베레아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피해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느 때나 이렇게 막 핍박도 일어나고 막 쫓겨가면은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핍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도와주는 사람을 보고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핍박은 언제든지 들어요. 복음 전해 놓으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기뻐 뛰노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불편해. 그 핍박이 일어나고 여러 시험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돕는 손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돕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